유근섭 씨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네. 40년 전에 언니가 전도했다고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을 때 그냥 믿으니까 믿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실제잖아요. 사람이 실제인 것처럼 주님이 내게도 이렇게 실제가 되도록 믿으십시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될수록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나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사실이에요, 사실. 자,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그 꼴이 뭐냐.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짓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했던 그 주님을 향해 십자가 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슨 말이 다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살아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도 사실이지만은 주님 평소에 했던 말씀들이 사실이고 주님의 말씀은 또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 세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땅에 발붙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별로 아멘 소리가 안 크다. 발을 땅에 붙이고 있지만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는 사람은 크게 아멘. 옆에 사람에게 보죠.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지식이 있고 하늘의 지식이 있어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지혜를 받고 살아요. 땅의 지혜. 그 땅의 지혜를 탁 추궁해 보면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땅의 지혜, 세상 지혜는 뭐라 그래요? 올라가 그래요. 하늘의 지혜는 그 반대예요. 올라가고 싶으냐? 그러면 낮아져라 그래요. 땅의 지혜는 막 움켜잡고 많이 잡고, 너를 위해서 막 움켜잡고 많이 잡아라 그래요. 하늘의 지혜는 어려운 사람들 보면 나눠줘라. 나눠주고 싶은 사람 아멘. 하늘 백성들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땅의 백성들은 땅의 지혜와 땅의 지식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갖고 오셔서 가르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핵심적인 내용, 산상보훈이라 이런 핵심적인 내용 보면은 나 중심으로 됐고 나만 생각하고 나 욕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조금 어려워. 왜냐 그러면 그 반대로 돼 있으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늘 백성,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의 지식을 갖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도 도우세요. 근데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 그러면서 땅의 것 갖고 살고 땅의 지식 갖고 땅의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안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심 받고 싶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지혜는 지식 올라가 그래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참 섬김 받는 것보다 도리어 섬기고, 움켜잡는 것보다 베풀 줄 알고, 더불어 살고, 사랑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삶이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생명을 얻고 더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 풍성한 삶은, 어떤 사람은 이제 많이 갖고 있으면 풍성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막 움켜잡으려고 이러세요. 그런데 주님 말씀, 물론 이게 많이 가진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살면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가난하다는 생각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뭐 그냥 큰일 났다, 날 났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지혜로 갖고 살면 이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살아야 돼.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힘들어, 어려워, 염려, 걱정,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로 살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하늘의 지혜로 살면 열등감이 사라져요. 외로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풍성한 삶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부요함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날 가난하다 말하지 말아요. 많은 땅에 있는 것은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은 내게는 하늘, 저 나라가 있고,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 가지고 40일 동안을 이제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 500여 명의 사람을 40일 동안 만나면서요, 가룟 유다, 의심하는 가룟 유다도 만났지만은 갈릴리 바다, 제자들이 이제 주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도로 자기 본업으로 갔어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와서 멀리서 소리칩니다. 뭐 고기 잡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대. 막 굵은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고 던졌더니, 주님 말씀대로 던졌더니 153마리가 돼. 어떤 모나미 볼펜 있죠. 모나미 볼펜 회사 사장이 부도나게 생겼어요. 근데 찬양대에서 찬양하다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153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영감이 와가지고 모나미 볼펜 거기다 153을 써가지고 나중에 거기 크게 됐대요. 그 볼펜 보면 153이 써 있어요. 모나미 볼펜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되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가는 것은 될 것 같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다 지면 안 될 것 같아도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분의 말씀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살아남으려. 죽어버리고 끝나버렸다면, 썩어버렸다면 그 말씀 안 들어도 돼요. 그 말씀 무시해도 돼요. 그 말씀 그분이 하는 모든 것 다 허튼 소리예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가 했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용감하게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읽어보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고 그렇게 가야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다는 것은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접해 있는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관계된 걸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전에 이렇게 가면 망할 것 같은 그것이 이제 아니야, 이렇게 가면 돼 하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희미한 걸 간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희미한 거, 여행주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될지도 모르겠다, 안 될지도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그대로 그 믿는 대로 되고, 그렇게 확실하게 된다고 믿고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행주의가 아니에요. 팔자니 운명이니 뭐 타고나느니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 하나님 백성들은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막 기적투성이에요. 전부 기적투성이에요. 300명이 12만 5천 명을 이기고, 여리고 성을 뺑글뺑글 도니까 성이 무너져 버리고, 그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삶을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예요. 오늘 우리도 주를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대로 그분과 같이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지금 40일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저 천국 이쪽으로 왔으니까 저와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 말씀 가운데 천국 말씀을 할 때 저쪽 장소적인 저쪽 우리가 장착하게 될 저 천국도 말씀하지만은 어떤 본문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면 저기는 천국보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걸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열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람들이 막 맛있는 것 먹으러 쫓아다니고 아주 식도락가라도 있어요. 맛있는 것만 먹으러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으려고 댕겨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잡수세요. 그러나 그건 그때뿐이에요. 근데 저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왜 지어버려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의는 하나님이 주신 의가 속에 있어요. 우리는 원래 우리가 의가 없어요. 거짓된 게 있어요. 거짓된 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요, 거짓말 잘해요. 시간이 늦게 갔어요. 그러면 핑계를 갖다 대. 그리고 내가 뭐 차가 막혔고 뭐 어떻고 그러면서 핑계. 진짜는 뭐요? 내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근데 핑계를 갖다 대. 내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은 안 해. 내가 차가 막혀서 늦었고 뭐가 어떻게 해서 늦었고. 거짓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좀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실인데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런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잘못한 말을 안 해. 갖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막 뭘 섞어가지고 적당히 포장해서 말하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진실하게 돼요. 우리 말도 진실하게 합시다. 우리 정직하게 합시다. 세상은 꾸며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꾸며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안 통해요. 진리가 통하고 진실이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것처럼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하고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옳은 걸 향해서 만들어 가야 돼. 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 우리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평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서 맨 먼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하는 그들에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 그 다음에 기쁨의 기쁨.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기쁨의 기쁨. 그렇다고 막 하하 막 웃고 그런단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기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도 들어있고 그리고 사랑도 들어있고 감사도 들어있고 아멘 합시다. 이런 보석들이 하늘나라 보석들이에요. 보석들. 감사가 속에 들어있으면 그냥 감사가 잘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속에 안 들어있으면 감사 한번 하려면 불평이 더 쉽게 나오고 감사하려면 인상 쓰면서 감사가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드웨어, 컴퓨터에 보면 하드웨어를 장착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다 장착을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싸움, 그리고 뭐 욕심 그런 게 아니고 평안, 자유, 기쁨, 감사, 그리고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장착하면 그런 게 여러분 속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또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심판 날이죠.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준비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들에게 지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주님 보세요. 참 주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거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경이롭죠? 정말로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여기 딱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제 가운데서 제가 주님 여기 서세요 하고 내가 이제 비켜드리고 제가 밑으로 내려가겠지만은 주님이 여기 딱 오셨다가 딱 사라지고 얼마나 경이로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슈퍼맨. 에? 정말 이거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됐다. 살아생전에도 뭐 대단했는데 이제는 뭐요, 시공간도 초월해서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뭐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기대가 돼요. 이제 제자들이 기대해요. 그 자기들이 이제 현실 문제 이야기, 자기들 이야기.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나라란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래요.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압제한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어서 세금도 모든 것도 이제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관심이 뭐예요? 이 슈퍼맨 된 부활하셔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제 막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이 대단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회복시킬 거라고 기대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현실 문제를 갖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할래요? 뭘 부탁하실래요? 이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은 너희가 상관할 바이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실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압제 속에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부활하신 수표음 같은 그런 주님은 그건 너희가 관심 갖지 마라. 아버지께 맡겨라.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성령 받아라.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성령 받아라. 그 사람들의 기대에는 나라 회복하겠습니까? 혹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내 병 고쳐 주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뭐 큰 뭘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이야기하겠죠.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별로 안 반가운가 보다. 진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저쪽에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맨발 벗고 가서 맞아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집으로 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요. 왜 예수님을 여러분 집에 모시려고 그럽니까? 어려운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그걸 외면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니까 신발 벗고 왜 그분을 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려고 그래요? 이제 어떤 분이 예수님 모셨어요. 예수님 모셨는데 막 신나죠, 막 자랑도 하고 신나고 예수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하루 신나게 지났어요. 그 다음날도 막 기대가 되고 사흘이 됐어요. 일주일이 됐어요. 기대가 되고 그래도 괜찮아. 일주일. 근데 일주일 지나고 자꾸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 그러니까 슬슬 속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맞죠? 진짜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면 기적을 행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빵도 막 만들고 막 내 소원도 이루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일주일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제 진짜 예수 맞아? 한 2주 지나면 가셨으면 좋겠다. 가셨으면 좋겠다. 3주 버티고 있으면 이제 은사가 불평해진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분이 뭘 했기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그 하나만 해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잘 대해야 돼. 그분이 나에게 뭘 잘해주니까 나 잘하는 것은 그건 거래예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합시다. 자,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도 주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돕는 이가 오신다. 그리고 그는 임의로 하지 않고 그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내가 말한 가르친 것들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그분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없다고 생각되면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무거운 인생이, 내 힘으로 살면 무겁고 힘든 내 인생이 성령이 오시면은 내 인생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노래보다 불평불만이 나오던 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뭐 이렇게 얻은 거 없는데 그냥 속에서 좋은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의 대부분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은혜 받으면 기쁘고 그런 게 와요. 그러니까 오는데 그게 계속 가지를 않아요. 계속 가지 않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성령의 요청을 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계속해서 그분으로 채워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요?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보세요. 나는 내가 주인이 돼 있고 내가 중심이 돼 있으면은 주변의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더 힘들어. 앞을 생각하면 더 깜깜해. 주변의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 내가 주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중심의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 한번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앞에 확실히 고백하세요. 제가 여기서 그랬나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한테도 했나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양도해 드렸나요? 자, 그렇게 그분으로 주인을 삼고 우리가 나가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도우셔서 걱정, 염려, 근심하고 살던 우리를 평안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구약의 다윗 같은 사람이 성령으로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하는 그런 힘든 속에서도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편하고 좋은 때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터널을 지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말하잖아요. 편안하고 좋을 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데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속에 충만하게 되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저 사람들 울 때 우리도 같이 울고, 저 사람 웃을 때 우리 같이 울고,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 울 때 우리는 웃고, 저 사람 웃을 때 우리는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담아준 성령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자꾸 사모하고 또 자꾸 사모하고, 그중에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때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속에도 견고한 집이 생기는 거예요. 견고한 집.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 그런 게 아니고, 풍랑이 와도 인내하고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날아 올라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감정만 믿지 마세요. 내가 그냥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마음이 또 속상하면 아이고 또 이렇게 불평하고, 그런 신앙 되면 안 돼요. 그건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사실이다, 진리다,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크게 되는 거예요. 내 재주가 이만한 것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우리를 도우셔서 하면 더 큰 것도 하는 거예요. 더 큰 것도. 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사는 삶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삶, 하나님에 의해 사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가야 만들어. 그러려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하고, 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뭐요? 세상적인 거 그런 게 들어있는 이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을 담다. 아까 하드웨어 장착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장착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저 사람이 내가 미워. 그러니까 미워.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미워하는 것을 고집하고 나는 미워, 나 용서 못해 그러고 가든지,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저 사람을 용서하고 가서 내가 용서하고 밥도 한 그릇 사주고, 미운 사람인데 그럴 수도.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달렸어요. 나 고집 부리고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절대 저 사람 미워서 용서 못해, 저 사람 망해야 돼, 뭐 그러든지, 주님 정말 나는 미운데요, 정말 속상한데요, 그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따라가면 성령이 옆에서 도우시고 같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만 아니고 이런 걸 또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자꾸 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성령이 같아요. 예수님과 성령이 같아요. 따로따로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 같아요. 다 역할을 다르게 하는 거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동원돼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살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영역을 내어드려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만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전쟁이 와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고,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우리의 말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손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발이 예수님을 이해한 거게 되고,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룻은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가 시어머니한테 대하는 거, 그리고 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요, 그 동네 유력한 보아스가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룻이라는 여자, 그 외적인 조건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비유대인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옛날 양반 상놈식으로 무시해요. 그런데도 뭐요? 동네 유력한 보아스가 소문을 듣고 룻을 보고 룻을 칭찬하고, 나중에는 아무 볼품도 없는 그 여자를 자기 부인 삼잖아요. 룻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동네 가장 유력한 사람하고 모여 결혼해서 부자가 되잖아요. 주님하고 하나 되십시다. 성령님과 같이 하십시다. 말씀과 같이 하십시다. 성령님과 주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보여.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영역을 채울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제공해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더 실제가 되고. 아멘. 그러면 복을 받지 마라 그래도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복을 잡으려고 막 뛰어 안 가도 복이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성경이에요. 하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받고 살아야 돼.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길이 있어요. 길.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 길을 조금 힘들게 보여도 그 길을 따라가면 점점 더 열려서 보이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쉬워져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 얼른 볼 때는 좁은 길 같이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 저 좁은 길이야, 넓고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좁은 길 싫어해. 근데 좁은 길 같지만 그 안에 우리 찬송이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고 이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이 있으면 그냥 우리에게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어떤 곳에 가도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평소에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세상 끝날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끝날을 정해 놓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말세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은 말세 끝,
말세 지말이죠, 지말.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여러분 준비하라고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21장 8절 여세요.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단의 세력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를 들어서 안상홍이 죽으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인을 통해서 더 크게 된 거예요. 신천지 이거 거짓된 건데도 그러고 요즘은 또 JMS 정명석이 그 아주 흉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다 따라가? 에? 그 많은 여자들을 다 모여 성스캔들로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만 명을 성적 관계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왔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따라하고 추종하고 지금도 그러냐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냐고. 그게 단순하게 우리 사람들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어보세요. 9절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들이 있을 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끝이 아니래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더 곳곳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주님이 더 가까이니까 주님 오실 준비를 하면서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때요.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세요. 주님은 아까 우리 이거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뭐요? 붕 올라가. 붕 올라가는데 다 쳐다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분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천사가 와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은 뭘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대로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온다고 그래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은 나팔 소리가 나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럴 때 이제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세요. 그때는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휴거되는 휴거.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휴거됩니다. 이 모습이 변화돼서 휴거돼. 그런데 성경은 남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믿는 사람들, 남는데요. 남으면 그들이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면 구원받는 믿음 지키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때 놓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아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이왕이면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들림마다 주님과 만나는 그런 게 돼야 되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렇게 돼야지. 들림 못 받고 남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려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 이런 일들이 사실이란 사실 이런 일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일이 온다.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그대로 되니까요.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듣고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준비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도 그러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10명의 처녀가 그날에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간다고 하죠. 2사람이 같이 맷돌 갈고 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다 그러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말씀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듣고 경계를 삼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야지. 그런 거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나는 몰랐어요, 나중에 나는 몰랐어요,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안 통하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더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펴서 읽으면 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높이시고 복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담고 또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본분들, 의무들,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한 것은 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나라 영원한 것이.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된다.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을 갖고 살게 된다. 성령 받아 살면 더 영향력 있게 산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